네, 뵙는 얼굴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은 좀 연로해지셔서 몰라 뵌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애였는데 너무 커버려가지고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러시겠구나.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은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해가지고 몰라 뵙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날마다 여러분 교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얼굴을 뵈면서 대면 예배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공의로운 주님의 의로운 심판인데, 그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었죠. 예.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가해질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무슨 먼 거리? 예. 그 씨름하는 그 덕거리를 사용해서 무너뜨리면은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 미래에 기대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대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되겠죠. 바울이 지금 하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는 우리가 기대하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을 쓴 분이 이제 요한 클리마쿠스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스테파노스라는 수도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은 여러 해 동안에 수도 생활을 하면서 아주 씨름하면서 지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해냈고요.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그 돌을 많이 닦았던지 영혼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 영혼에서 광채가 났다. 그가 임종하기 전날, 죽기 전날, 그가 이제 아주 모라 상태에 빠진 거예요. 바울처럼요. 모라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 침대의 좌우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다 가만히 들어봤어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봤더니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떤 보고서를 낭독하듯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저쪽에서 뭐 묻는 그 질문은 안 들리고 이 사람은 대답하는 것이니까요. 그쪽에서는 신문하는 것이었죠. 신문을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신문에 답하는 것인데, 이 수도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해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눈물을 흘렸고 형제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차없는 신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렇게 신문을 당할 거예요. 신문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수도사가 대답한 것 중에 저는 이미 딱 이걸 기억에 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은 아주 유익하게 나중에 신문을 받을 때 여러분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모두 죽는다는 것. 하나는 모두 죽는다는 것. 둘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땅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파루시아죠. 파루시아. 재림 때죠.
파루시아 때 행해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 무지하거나 경시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다니니까 믿는다는 모양은 있지만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중요성이 뭘까? 이런 것은 망각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거죠. 그런 신앙인들 많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국한하게 될 것이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반쪽의 인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쪽의 인생인.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라고 시편은 말씀하시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있지만은 무관심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이것도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후에 죽은 이후의 세계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이 땅의 삶은 무시합니다. 이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후의 삶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면서 아주 중요시 여겨요. 사후의 삶을.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긴장관계에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환난을 직접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환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끼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환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난을 끼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환난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너무나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지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해도 무시하고 속으로 웃는 사람들, 이거 다 우리에게 환난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환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모른 척하고 비웃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사후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기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후반절하고 8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이 일은, 이게 뭐죠? 이 심판하는 일은,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아주 분명하죠? 사회 하나님의 심판에. 신명기에 구약에도 있어요.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죠.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도 보면 나왔습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심판하신 분이거든요.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이, 지금 바울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불꽃을. 눈은 불꽃과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벌을 내리시고 보상도 하시는, 뭘 하시는 분이라고요? 심판할 권리를 부여받은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죠. 자, 이 클리마쿠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덕을 이야기합니다. 40가지의 덕을 이야기하면서 그 덕 중에 중요한 덕이 뭐냐면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 날마다 기억하는 것, 매시마다 기억하는 것, 이게 6번째 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며 매 시간 그런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럼 뭐라고 그랬나요?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 돌아갈 형벌이 뭐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6절하고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9절은 그들은 주님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쓰였네요. 그러니까 환난을 끼치는 자는 환난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환난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무엇일까요?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없어지는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냥 없어지지 않은 채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요,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게 형벌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앞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얼굴이세요. 예, 예수님의 얼굴. 또 예수님의 현존이죠.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현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게 그게 형벌이래요. 주님의 현존을 볼 수 없는 게 형벌이고요, 주님의 권능의 영광,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이 그게 형벌이래요.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이라.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환난을 끼치는 자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끼치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 견해가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곧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환난을 끼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도 예수님의 얼굴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거는 지옥이라고요.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있으시죠? 그래서 한번 거절하면 그 다음에는 아는 사이에, 아는 처지에
또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입을 막고, 또 가서 전하고 싶은데 또 아는 사이에 또 거절당할까 봐 또 입을 막고 또 입을 막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면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통함조차 없어요. 이제는.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없어요.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설교 싫어합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 싫어해요. 사람들은 복받고 형통하고 이런 설교만 좋아합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제 책무예요. 여러분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의 일은 그게 진리죠. 자, 환난을 끼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회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환난을 받는 사람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우리가 누구죠? 바울이죠. 예, 바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안식. 여러분, 바울이 받을 상을 우리가 받는다. 그 대사님과 교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받을 상을 우리가 받는단 말입니까? 예,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래요.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여러분, 환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안식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 여기. 근데 여러분이 들은 안식하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좀 달라요. 헬라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쓴 헬라어는 아네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여기밖에 거의 안 쓰여 있어요. 다른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냐면은 여러분 활 보셨죠? 활, 양궁, 뭐 국궁, 예, 이 활 보시잖아요. 활. 이 활 여러분 당겨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당겨봤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처음 해보신 분은요, 아무리 힘센 분이라도 이 줄 당기기가 힘들어요. 이거조차가 힘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훈련돼야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궁 이렇게 아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저거 그냥 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이거조차 안 되겠죠. 왜 그러냐? 그 양궁에 있는 그 양쪽에 연결하는 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줄이요, 엄청나게 팽팽합니다. 우리는 감히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다니까요. 그렇게 팽팽하게 된 줄이 있는데 그 줄이 너무나 팽팽해서 아무리 잡아도 꼼짝 안 할 정도인데 그게 이제 긴장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줄이 긴장됐어. 팽팽해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긴장에서 느슨해진 상태. 그러니까 느슨해진 화살줄이에요. 느슨해진 양궁줄이에요. 느슨해진 양궁줄. 풀어진 줄이 바로 뭐냐? 그게 아내신이에요. 아내신이고 안식이에요. 안식. 이 안식은 정확하게 환난과는 반대됩니다. 환난은 긴장이잖아요. 환난은 팽팽한 거잖아요. 환난은 서로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 반대가 뭐냐면 줄이 풀어지니까 그게 안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큰 긴장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긴장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겠냐고요. 긴장. 늘 화살줄처럼, 긴장된 화살줄처럼 살았다고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사용한 단어가 바로 안내신이라고요. 네, 안식이다. 바울은 바로 이 안식이라는 미래에 다가올 축복이죠. 우리의 심판 때 우리가 받을 상이죠. 미래의 축복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긴장이 풀린 상태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거 받을 건데 나하고 똑같이 받는 거야. 바울과 함께 이 안식이라는 상을 받는 것이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미래에 받을 축복이지만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도 그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그 안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과 함께 그 안식으로 더욱 위로가 되었겠죠. 그들에게 바울은 굉장하잖아요, 지금요. 바울이 받을 안식의 상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안식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의 현존이시라고요. 주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을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을 소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미래의 소망이 있어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안다고요.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받을 상도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받을 상이 중요하다면은 그 상의 근거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 게 없지요. 그런 환난은 없어요. 죽어가는 환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재림 후에 다가올 축복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복이겠죠. 여러분 순교자들 기억해 보신다. 순교자. 우리나라도 순교자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순교자를 따져봤더니 우리나라는 뭐 사도니 뭐 목사니 신부님 이 비율은요 몇 프로밖에 안 돼요. 90% 이상이요 다 누구? 평신도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90% 이상이 평신도입니다. 순교자들. 어떻게 그들은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태연하게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먼저 성경상의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여러분 뭘 봤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보았어요. 그 아내 신을 본 겁니다. 아내 신. 초대교회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는 참 유명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죠. 폴리캅의 순교 유명합니다.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86년간이라 그리스도를 섬겨왔어. 그분은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하고 그는 불에 태워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늘 이때까지 나를 귀히 보시니 웬 은혜입니까? 제가 지금 순교자의 반열에 서오니 그리스도의 잔에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폴리캅도 자기에게 주어질 안식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긴장의 삶에서 풀어지는 그 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긴장되시죠? 사실 긴장의 연속이에요. 은혜를 받긴 하지만 그 은혜가 곧 사라집니다. 또 다시 긴장이 들어갑니다. 또 긴장당하고요. 또 긴장하고요. 삶은 긴장의 연속이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전 세계 성인의 65%가 통계를 내보니까 성인의 65%가 코로나 블루로 긴장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스트레스로 시달렸답니다. 65%.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더 봤더니 누가 제일 많냐면요. 교회 목사 지도자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정말 무능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말 한마디에 구신구신하고 예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했는데 성도들이 모여줘야지. 근데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긴장의 연속이시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일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늙어가기도 하고요. 병들고요. 긴장입니다. 긴장이고 이건 죽을 때까지 긴장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축복을 아직 받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땅 성장, 환난 때문에 성장한 것이 그 축복이라는 걸 봤죠. 현재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요. 그러나 아직 마지막 축복은 받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미 죽은 자나 산 자나 안식, 안내신을 받을 것이에요. 긴장이 풀린 양궁 생각해 보시죠. 그 안식을 받을 것이에요. 주님의 현존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에요. 아니, 주님 그 당신 자신을 우리는 선물로 받으실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됐어요. 바울이 받을 축복을 제가 받는단 말입니까? 그 상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함께 안식을 받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받을 그 안식을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얼굴 앞에, 주님의 권능의 영광 앞에 서는 그런 축복이라고요. 긴장이 풀어진 느슨한 삶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안내십니다.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우리 조상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삶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긴장하면서 살아가나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는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